오늘 설교 제목은 아벨의 믿음과 에녹의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히브리서 11장 1절을 공부했습니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체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정의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은 나로부터 나온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이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90%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혼돈합니다. 가짜를 붙들고 진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한참 지난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나 진짜 열매를 가진 사람은 아름다운 영적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믿음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절이었습니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보상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은 인정받는 거예요. 보스한테 인정받고,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친구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더구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걸 거절이라고 그래요. 상처 중에 제일 큰 상처가 거절의 상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인정해 주시고 인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천지창조의 첫 번째 적용이 11장 3절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창조됐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지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이 천지가 창조된 것을 인간이 어찌 알 수 있겠어요? 지식으로 알 수 있겠어요? 인간의 감정이나 의지로 알 수 있겠어요? 상식으로 알 수 있겠어요? 진화론으로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천지창조는 믿음으로밖에는,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밖에는 알 수가 없지요. 이제 1절, 2절, 3절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복습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가지 믿음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4절, 5절, 6절, 3절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고, 이로써 그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믿음을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4절에 나오고요, 에녹의 믿음이 5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창세기는 다 읽는 거죠. 읽다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나올 때 약간 당황하는 게 많아요. 그냥 읽기는 읽는데 질문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아벨을 축복하시고 가인은 축복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벨의 믿음은 어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믿음인가? 이 성경을 다시 보세요. 이 성경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물이 나와요. 건성 지나가면 쓰레기가 나와요. 쓰레기는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졸려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먼지석이 보석이 나와요.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고, 가인의 믿음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자 보세요. 믿음으로 4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로써 그는 뭘 받았어요?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자, 2절에서 믿음의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데 어떤 인정을 받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인정은 너를 죄인이었지만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너를 의인으로 인쳐 주셔서 의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가 많은 게요, 대부분의 많은 목사님들 로버트 슐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믿음은 할 수 있다, 못하는 것이 없다, 불가능이 가능하다,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면 된다, 적극적으로 믿으면 된다, 이것만 설교를 너무 오랫동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은 믿음의 한 극단의 부분이지 믿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의 핵심 부분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종교교육의 주제죠. 우리 신앙의 대전제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맨 처음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 아벨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고 카인의 제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데서 퀘스천이 생겨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로 돌아가는데 그냥 성경을 펴놓고 거기 중요한 구절을 언더라인 하시면 돼요. 거기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카인의 첫째 아들을 낳고 아벨을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카인은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을 하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어요. 카인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양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곡식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 카인이 가축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청청별하게 심판이 온 거예요. 아벨은 받아주고 카인은 안 받아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어야 돼. 카인은 양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제사를 받아들였고, 카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업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하고 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하나님은 직업을 절대로 구분하지 않는다.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면 됐지, 직업이 양치는 목자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제사를 받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덜 받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형식, 어떤 방법, 무슨 옷을 입고 하느냐,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카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자꾸 딴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제사를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뭘까요? 어린 양의 피의 제사예요. 어린 양의 피의 제사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거 계속 가다 보면 가인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그것은 무엇인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구속 제물을 대신 것을 상징하는 제사가 아벨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때는 예수도 없고 십자가도 없지만은 양을 피 흘려 주고 죽는 그 제사 자체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와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는 제사는 너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로, 기름으로 제사를 드려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는 요구에 딱 맞게 해드린 거예요. 반대로 가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세례, 이 제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것저것 뭐 세상 일에 바쁘다가 제사 때가 되니까 그냥 아무거나 하나 갖다 턱 갖다 놓은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재밌어요. 아벨은 양과 양의 새끼와 기름을 갖다 드렸지만은 이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제물을 드린 거예요. 그게 무슨 제물인지 알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교회를 나올 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세요? 헌금도 하나님이 원하는 돈 내세요. 세상 돈 내지 마세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화가 나요. 그래서 가인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살인을 했어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피의 제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여기서 제물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농사를 짓더라도 제사는 뭘로 드려야 된다? 양으로 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무엇일까? 양의 새끼와 기름이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첫째 제물이에요, 제물.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아벨을 기뻐하시고 가인을 기뻐하지 않았을까?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놓치기 쉬운 표현이에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요, 아벨과 그 제물은 인정하셨고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가인과 그 제물은 인정하지 않았다. 제물만이 제사의 전부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물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똑같은 제물을 드릴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마음을 모으고 회개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만은 밖에 나가서 술도 먹고 뭐 바쁘게 뭐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바쁘면 예배 못 드려요. 바쁘면 교회 못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시간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친구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는 거예요. 이름은 제물을 받아요. 분명히 아벨은
굉장히 준비한 사람이었다. 아벨은 믿음도 있고 순종도 있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재물이 나쁘다는 대로만 핑계 돌릴 게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가 건들건들하고 믿음이 없고 순종도 하고 제멋대로 지 마음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사는 유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얘기예요. 자, 그러면 5절을 4절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4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피의 제사예요. 피의 제사. 드렸기 때문에 이로써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는 뭘 했어요? 인정을 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인정해 주셨다. 그는 죽었지만, 자, 들으세요. 믿음은 말을 한다. 믿음은요, 당신이 죽어도 말을 계속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존경하는데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에 5시간 기도하신 분이에요. 기도하다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믿음은요, 내게 살아있어요. 믿음은 끝나지 않아요. 당신의 어머님의 믿음은 살아있어요. 당신의 아버지의 믿음은 살아있어요. 자,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다 하면 당신의 지금 믿음은 당신 자녀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대대로 믿음은 말을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믿음은 의인을 만드는데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결론, 아벨을 통해서 배우는 믿음은 의롭게 하는 믿음이에요.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고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 아니고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에요. 나는 여기에 이 말에 까무러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데 놀래지 마시고 의인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에 감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의롭게 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5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았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됐어요? 그가 더 나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로써 그를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4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에녹의 아벨의 믿음은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것.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믿음의 모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이에요. 나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믿음 구하지 마세요. 무슨 신비스러운 믿음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진짜 믿음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인쳐주는 믿음이에요. 그거 있으면 태풍이 불고 지진이 나고 천지가 무너져도 사람이 우편에서 좌편에서 죽어 넘어가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가장 큰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못 구하면요, 굉장히 나중에 허탈해집니다. 내가 새벽기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헌금 그렇게 많이 했는데, 봉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것은 이것이냐라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을 의롭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가난해도 되고 부자가 되고 병들어도 되고요, 죽어도 되고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에녹을 사용하실 때 5절을 보십시다.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려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뭘 받았어요? 자, 아벨은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고, 에녹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인정은 확실히 받고 가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까? 진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의롭다고 말하세요? 자신 있게 대답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노아는 받을 수 있었는가? 그 위에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에녹의 나이는 365세예요.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니까 몇 살부터 동행했을까요? 65세. 65세 때부터 에녹은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동행했어요. 날마다 동행했어요. 창세기에 나와요. 동행했다는 말이 뭘까요? 대화했다, 친교했다,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는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영혼이 다 하나님의 영 안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상태를 동행이라고 해요. 에녹은 300년 동안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사탄이 있을까요? 방해 못. 어둠이 있을까요? 없어요. 저주가 있을까요? 없어요. 질병이 있을까요? 없어요. 슬픔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어요. 이게 동행이에요, 동행. 나는 여러분이 빨래를 하거나 밥을 하거나 뭐 여행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예수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들어가는, 먹고 마시는 이런 영적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화를 들었는데 에녹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에녹아, 이제 나랑 같이 걷자. 그 두 사람은 이제 오늘 또 해가 뜨자마자 같이 동행을 했어요. 해 질 때까지. 매우 친밀한 교제와 대화와 하나됨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때 어느 날 하나님과 에녹이 300년쯤 되던 때 너무 깊이 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집보다는 나의 집이 여기서 훨씬 더 가깝구나. 그러니 나의 집으로 그냥 가자. 그래서 가버렸대요. 성경에 유일하게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어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 하나고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 세상에 죽음을 보지 않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에녹만 죽음을 보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 에녹은 들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갈 때 내가 이렇게 해서 못 가요. 애쓴다고 가지 않고, 날갯짓 한다고 가지 않고, 폼 잡는다고 가지 않고, 높은 산에서 떨어진다고 가지 않아요. 떨어져서 그냥 머리나 깨질 뿐이지. 내가 들림을 받으려면 누가 끌고 올라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끌고 올라가세요. 이게 휴거예요. 끌고 올라가세요. 어느 날 우주에 대실종 사건이 벌어질 거예요.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못 올라가는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동행의 비밀, 하나님이 에녹과 300년을 동행했다는 이 신비스러운 사건을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에녹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벨의 믿음과 노아의 믿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